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야훼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야훼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은 중보자가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40일 동안 산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야훼의 절일이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명백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것은요, 예의가 없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고 그리고 방자에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모세가 다시 백성들의 죄를 건지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중보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는 언제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는데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영생을 걸고 있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 자신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까? 나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대상자의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전성도 4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기간 동안 우리 교역자 모두가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교역자가 앞에서 서서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제목이 곧 우리 교역자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였고, 성도들의 아픔이, 그 성도들의 슬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40일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다. 나는 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다. 우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와 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동생이고 아론이 형이잖아요. 아론이 3살 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지도자예요. 출애굽을 할 때, 시작할 때를 보면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나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도 두 사람이 함께 섰어요. 물론 이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세와 아론은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이 좀 더 모세보다 말도 잘했고 그리고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론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부각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론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론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시간에, 정말
위기였던 그 순간에 이 아론은 사람의 기쁨을 찾았고 사람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론은요, 성경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영생까지도 그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고요, 또 그런 인생이 곧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 아론은요,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그리고 환경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론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면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백성들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져온 금덩어리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새긴 것을 숨기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환경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돼요. 아론의 죄가 자신의 죄라는 생각으로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9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이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론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딱 한 가지예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까이 있는 모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언제나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게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운명이 나의 운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보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생을 걸었던 그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보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혼자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동 기도에 계속 하고 계십니까? 6월 21일부터는요, 감동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태극기가 있는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정말 절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잃었습니다. 분열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분오열 찢어지고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권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나라의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속이고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예요. 나는 나고 나라는 나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항상 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화가 왜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관철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항상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 전체가 어떤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수많은 생명이 건지심을 받게 될 거예요.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소수잖아요. 우리 소수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요, 이 모세처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이 정자동 일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주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을 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